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거기서 배우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응용할 수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사용하면 내가 가진 것들이 더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먼저 오늘도 그러면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 한번 찾아보고 또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는 이 영어 두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lie라고 하는 단어, truth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lie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이죠. 거짓말. 또 truth라는 말은 진실, 진리 이런 말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GTS는 생각을 움직이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을 놓고 우리가 분석하고 상상하고 기억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고, 이게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면 현장을 대할 때 분석도 하고 상상도 하고 또 기억도 하고 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삶의 현장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글씨가 새겨진 이 그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저는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은 결국 멸망한다. 진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 진실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임기응변에 능하고 또 거짓 것을 막 이야기하다 보면 나중에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재산이 신뢰인데,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사람 무슨 말을 해도 믿기가 힘들어. 그러면 벌써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성공의 비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찾아 정리를 합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글자, truth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진리의 글자, 그리고 이게 새겨진 표지판이 있고요. 또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거짓과 진실의 내용들이 뭘까? 어떤 게 거짓이고 어떤 것이 참된 진리요 또 진실일까?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이 거짓의 시작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는 보이지 않지만 거짓의 배후에서 마귀가 있고, 진리는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진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도 계시고 마귀 역사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짓과 진실의 결과, 거짓과 진리의 결과, 이 결과라고 적어봤는데요. 결국 거짓은 실패하고,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국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래서 거짓의 시작점이 바로 마귀인데,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결국은 붙잡혀서 지옥불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은 화려한 것 같은데, 그가 처음에 아담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거짓말할 때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런데 나중에 결국 쫓겨나게 만들었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거짓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진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것은 이기는 거죠. 자, 네 번째 코너입니다. 그림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 적어보기입니다. 자, 기억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자, 저는 먼저 성경에서 떠오르는 내용들이 많죠. 마귀, 거짓 그러면 마귀, 거짓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마귀가 처음 와서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아 거짓말하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 21장 8절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또 진리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창세기 1장 2장은 진리가 진실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진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유토피아 건설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다 지내놓고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 인생에서 진리와의 관계를 좀 적어봤습니다. 여기서 하나 제가 적은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제 인생 속에서 경험을 해본 일들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인류 구원 계획이죠.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역사를 믿고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지내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제가 온 세계 속에 복음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물질을 함께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축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는 것은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만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목표를 만들고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자, 다섯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고 앞에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뒤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창세기 1장과 3장을 적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진리의 시작이고 창세기 3장은 거짓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진리는 창세기 계시록 21장 22장에 와서 완성되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짓은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서 끝나게 됩니다. 거짓은 멸망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과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과거의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5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오늘의 삶이 바로 미래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아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입니다. 자, 이제 거의 오늘 토요일이니까 이제 외울 수 있어야 되겠죠. 십계명은 일단 우리가 다 기본은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들 한번 쭉 적어보시고요. 자, 1번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저는 3가지를 적었는데요. 우선 자기 백성이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3번째는 그들이 잘 돼서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인 열방을 구원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려고, 열방을 구원하는 선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계명은 우리가 잘 되는 방법들을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십계명을 간단하게 적어보면 1. 나 외에 다른 신 내게 두지 마라. 2번째,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마라. 3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4번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그렇다면 이렇게 안 하는 방법은 뭘까요? 간음하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겠죠. 도둑질하지 않으려면 자기 삶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면 항상 진리를 말하고 진실을 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않으려면 내 집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지키는 방법들을 살다 보면은 삶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가족이 관계가 좋아지고 부부 관계 좋아지고 삶이 안정되게 되고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십계명을 저는 행복의 계명이다, 행복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번째입니다. 계명들을 지켰을 때와 지키지 않고 반대로 살았을 때 마음 상태는 어떠하고 삶에는 어떤 차이점을 가져오게 되나요? 자, 지키면 평안해요. 법이라는 게 지키면 안정감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 해보세요. 마음에 막 불안감이 오게 됩니다. 살인해보세요. 이거는 막 엄청나게 외부적 형벌이 아니더라도 내면의 불안함,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키면 평안하고 안정감이 있고 복을 받고 존경을 받고 행복해진다. 이거 안 지켰을 때는 불안하고 분쟁하고 실패하게 되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전체에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저는 2가지 질문을 적었습니다. 자, 질문 잘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을 많이 해야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더 새롭게 바꿔볼 수 있을까?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될까? 변화해야 될 건 뭔가? 이런 질문들을 늘 하다 보면은 이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 계명을 주셨지? 네.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자다. 얼마나 좋은 말씀드립니까?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분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은 정말로 축복의 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걸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2번째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그럼 뭔가? 이 십계명 안에는 좋은 이유가 3개 들어있어요. 우선 6절에 보면 천대의 은혜를 베풀겠다. 11절에는 안식일에 복을 주겠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장수하게 하겠다. 우리 인간이 꿈꾸는 모든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자, 본문 중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뭔가요? 자, 이제 십계명을 오늘 하루의 삶에 어떻게 응용을 하면 좋을까요? 자, 1번부터 그 다음에 10번까지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일단 이웃사랑,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웃 사랑 이렇게 적어보고, 그러면 오늘 내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몇 가지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는지, 시간도 있고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도 있고 가진 물질도 있고 또 내 환경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볼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능개발의 기도문은 오늘은 이 밖에 나가서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자. 소금 되고 빛이 되고 또 장점을 찾아서 전문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 도전정신, 리더십,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이런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자, 오늘도 한 주일을 이제 또 토요일 마치면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계명과 함께 오늘 복된 하루, 행복한 하루를 잘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새기고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이 계명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응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저희에게 주신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재능 개발하고 장점 찾아 전문가 되고 배움과 응용의 능력을 키우고 융합의 능력을 키우며 리더십 또 주도적 삶, 자기 반성하기, 책임감 키우기, 이런 능력이 발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일할 때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병든 자리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저희들에게 좋은 또 치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나라의 지도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